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번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는 기생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란 말씀이죠. 이 여인은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척들은 있었지만 남편과 자녀는 없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부모의 형제들 또는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홀로 사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그의 후손인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네 이방 여인 중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 네 사람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다섯 번째 라합 여리고의 주민이라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주민입니다. 여리고의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생명은 다 죽게 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는 이 라합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을 될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반열에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는 기가 막히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축복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불만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기회가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러한 불평은 해서는 아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수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한 방편을 오늘 본문 말씀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라합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합은 첫 번째 성 여리고에서 반드시 멸망받을 그 장소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이 기회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었던 라합도 은혜를 받는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기생이 되었겠지요.
그런데도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행복하다 말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 생활 속에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마음이 없으면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라합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음에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 가진 것이 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는 다섯 번째, 라합 여리고의 주민이라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라합은 담대한 여인입니다. 담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담대합니까? 결사각오로 복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사각오를 가지고 복된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만큼 그는 담대했습니다. 결사각오라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로 6절에 보면 여리고 왕의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짓말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상관없어.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라합은 여리고 왕의 그 힐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숨길 수 있었다는 것, 담대함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담대함은 결사각오를 가지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내 삶을 바꾸겠다,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사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라합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라합은 결사각오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성벽에다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면 눈에 확 보입니다.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혹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는 담대하게 오직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된 그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여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달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들을 구원하러 올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지혜와 사랑 그리고 믿음과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라합은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들어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냥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지면은 끝장인 것이죠. 그는 그 기회를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게 그들에게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나도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달라. 그리고 말로만 선대하는 게 안 됩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정표를 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표를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맹세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런 것 관계없이 여호와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 정표를 내라고 여기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장 14절 20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하고 15절에 보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창문으로 성벽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리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17절에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하반절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들이 맹세한 것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앞서서 모든 방도를 내게 됩니다. 모든 식구들을 내가 말한 아버지의 모든 형제들, 식구들, 친척들을 집 안으로 모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로 창문틀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라합의 생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라합은 사랑이 넘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 그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혼자 기생이 되도록 버려두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무나도 처지가 좋지 않다고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라합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합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그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의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먹노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네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오골기까지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까지 어떤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소문으로 취업하고 끝나겠지만은 심지어는 택한 백성들조차도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삼다가 애국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소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될 것임을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기서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부모와 부모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더란 것이죠. 다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풍습이라든가 그 생각들 그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일이 잘 생기겠습니까? 잘 안 생깁니다. 기생이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 집에 와야 삽니다. 한다고 누가 말 듣겠어요, 그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겠죠. 그런데 그 부모와 그 형제들, 그에 속한 모든 사람, 친척들이 다 아무 불평 없이 살 때까지 정탐한 젊은이들이 그들 구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까지 그 라합의 집에 다 몰려있다는 것이죠.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기생 라합은 평상시에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고 깡짜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말할 때, 기생 라합이 이야기할 때 그 부모,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다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떠나가지를 않고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기생 라합은 담대함과 지혜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먼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에 대한 그 모든 사항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 대하여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봅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정탐한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맹세한 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살 때까지 여호수아의 관심이 이 라합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받을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21절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의 첫 번째 성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멸망받을 곳에 있으면서 그는 살아났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라합과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다고 합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요. 성벽 위에 있는데 그 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라합의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는 뜻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의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이 라합의 집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더라. 사람의 집이 무슨 성벽이 있는가? 고고학적 발굴이라 하면은 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성 쪽에 있을 때는 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래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의 성벽은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정탐꾼이 그들을 찾아가서 무사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첫 아들인 보아스는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축복을 수없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신앙이 전수되어 내려가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배우고 자란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나서 룻이 누구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소년들에게 명령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름 그것을 마실지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렇게 묻는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이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처음 만난 룻에게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기억, 교육 이것이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 어머니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원래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아무 자연도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이었던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었고 지금 내가 유다의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사실을 그는 교육받고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이방여인 룻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의 여인들 중에서 다말과 바세바는 유다와 다윗의 실수와 범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여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라합과 룻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도 우리는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그 친척과 부모를 또 자기의 고향을 다 던져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내가 떠나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는 끝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룻은 다른 여인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라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들려온 소문, 능력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냥 이야기 들었을 뿐인데 그는 그 들은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 취급하고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약속을 받은 적도 없는데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친히 모든 것을 경험한 백성들도 믿지 않던 것을 여리고의 한 여인, 비천한 기생인 여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습니다. 말로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유다의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더 놀랍게도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는 앞서로 말씀드렸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음으로 이룬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